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짐과 은혜의 선물, 전리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짐을 지시며 전리품을 나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여러 묵상들, 연구들, 고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편 68편은 18절까지는 전쟁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꼭 사사기에 드보라의 전쟁 기사와 유사할 어떤 단어들과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꼭 이 시편 저자 다윗은 드보라를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쓴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공통점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승리의 기사들을 작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린 뒤에 갑자기 주제를 19절부터는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에 관한 찬송시로 바꾸어 주어요. 승리하며 전리품을 얻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짐을 지시는 아버지. 무언가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참 진실이 한 문장으로 연결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지난 2주 전쯤인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주일 저녁이 너무 싫대요. 월요일이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주일 강단을 준비해야 되는데 은혜지만 저도 거룩한 부담이 크잖아요.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직장 생활 또 출근할 것들이 어깨 위에 그런 부담감들이 있을까. 또 관계의 무게들, 오래된 죄책감들, 자녀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아픔과 염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18년도에 두란노에서 출판되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의 그 프롤로그를 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장이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부정하는지 골똘히 살피기 시작했다.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기까지는 그리 그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그처럼 참담하고, 표현이 좀 강하지만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켈러는 그 뒤에 이런 글들도 조금 이어가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인 관심사는 개인의 생존이더라.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나의 어떤 품위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골몰하면서 아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목회하고 성경 보고 진리 안에서 깨달은 것은 그 아래에 있다고. 그 아래 한번 문단 읽어봐요. 삶과, 시작. 삶과 영혼의 온갖 실상을 자각하게 만드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다. 사실 참 정답이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절실히 주를 찾게 되는 것을 보고, 제가 깊이 은혜 받았을 때는 사실은 행복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통, 고난,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그 음식도 하고 하다가 은혜를 더 얻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고난, 짐에 대한
영역과 삶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어떻게 은혜로 바뀌는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희한하죠? 참 놓치면 안 되는 귀한 표현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신대요. 거기 짐이라는 단어가 그 나라 말로 야마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거운 짐, 짐승들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을 의미해요. 사람이 질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신 것과 같아요. 정신과 의사이신 어느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분이신데요. 그분이 20년 넘게 응급실에서도 또 상담실에서도 또 여러 상황들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히나 정신과 병동의 응급실의 상황들은 막 자살기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긴장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환자들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정신과라도 다 바이탈 체크를 한다죠. 맥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뭐 다 한대요. 눈동자도 잘 살핀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질병, 어떤 우울, 어떤 정신과적 증상이 회복되려면 사실은 이 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 못할 빚 걱정, 자녀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불면증, 아내를 잃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뭐 관계가 무너진 거에 대한 어느 아빠의 어느 남성의 외로움, 이런저런 많은 실고의 짐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덜어지면 참 이 약 필요 없을 텐데 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등에 많은 짐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때 표정 관리 잘해 너무 측은히 보시지 마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예, 가끔 어느 성도님 점점 머리가 허해질 때 보면은 아우 짐이 많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자 이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1대지입니다. 우리 짐에 관한 말씀이고 은혜의 선포입니다. 선포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않으셔요. 섬세히 다루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왜 짐을 어깨에 지고 계셔요? 그 믿음 없어서 그래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라고 쉽게 말씀 던지고 싶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답이고 기도가 본질 중 하나인 것을 다 아시겠지만 깊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서 위로도 얻고 진리도 붙들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짐을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층위가 있는 걸 봐요. 짐도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제일 아래 근본적인 짐을 볼게요. 첫 번째 짐, 죄의 짐이에요. 따라해봐요. 죄의 짐. 예,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죄라라는 표현들을 크게 구약에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 첫 번째는 많이 들어봤을 헤트라는 어근의 단어예요. 어떨 때는 하타야, 어떨 때는 하말티야 이렇게 보여져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잘못 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짐의 무게들이에요. 뭐가 선인지 몰라서 이게 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선이 아닌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신 분 있죠. 해트의 문제예요. 굉장히 내 인생에 지금 막연한 분들이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역을 모르고 잘못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허무한 것.
제가 제자반 식구들에겐 이런 것을 우리나라 말로 전적으로 무능하다 가르쳐요. 예, 해트의 문제예요. 거기서 비롯되는 또 다른 증상의 죄가 있는데 아몬이라고 해요. 아본, 이것은 굽어짐, 뒤틀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가 잘못 곧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서 구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뒤틀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느낄 때 있을 거예요. 내 남편과 대화하는데 지금 내 남편의 인격 성품이 이거 왜곡돼 있어요. 이제 잘못됐는데 본인 지금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어떨 때 우리 아들 보니까 지금 이 아들이 25살, 35살 뭐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획 세웠지만 비전이 잘못됐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저 인생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잘 몰라요. 그럴 때 있죠. 예, 비전의 왜곡, 구부러짐, 뒤틀림이에요. 예, 어떤 가정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 저 가정이 저렇게 살 게 아닌데 해결책이 잘못 왜곡돼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닌데 저 가정에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맞벌이하고 돈 벌려고 다 예배 버리고 떠났어요. 예, 해결의 왜곡이죠. 아본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제자반에서 전적 부패라고 가르쳐요. 이래서 오는 근본적인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패샤라고 불러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읽어봐요.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 반역. 예,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반대 개념이에요. 완전히 부모를 잃어버린 고와 같은 인생, 스스로 내가 설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왜? 시편 1편에서 악인은 어려운 악한 길로 걸어가다 서다가 주저앉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주저앉아 버린, 구원의 복 팽개쳐버리고 전능자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버리고 내가 전능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 예, 안타깝죠. 시편 32편 1, 2절을 보면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세 단어가 한 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는 패샤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거기는 헤트예요. 지금 저 표현에는 없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정죄가 아본이에요. 1, 2, 3절 안에 막 이 죄의 덩어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32편을 보면 내 진단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시편 30편 펴보시면 내 증상이 좀 나와요. 그런데 이 죄의 짐들은 특별해요. 혼자 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요. 혼자 못 감당해요. 로마서 6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죄는 혼자 감당하려 하면 그 짐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두 번째 인생 짐이 있어요. 바로 삶의 짐이에요. 고백해봐요. 삶의 짐. 여러분, 이거 삶의 짐 다 지고 있어요. 상대적이지만 모두에게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자 하나님이 삶의 짐을 지게 하셔요. 아담아, 너는 평생에 일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와야, 너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여인들이 얼마나 아파요. 아가 날 때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넌 남편을 원하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몽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억압과도 같아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북한 주민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삶의 짐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떤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남한 땅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3만여 명이라죠. 그런데 그 3만여 명이 남한은 진짜 천국이다 하면서 달려와서 감격하면서 이 땅에 도착해 행복해 했겠지만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난 뒤에 물어보면 또 남한 삶에서의 또한 삶의 짐이 있겠죠. 다 짐들이 있죠.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죠. 무겁죠. 예. 다시 옆에 있는 분들 좀 격려해 주세요. 많이 무거우시죠? 인사해 주세요. 힘드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 귀한 집사님 돌예배 하셨어요. 귀한 아가를 이렇게 안고 예배하시는데 뭔가 예전 그때만 같진 않았어요. 근데 또 뱃속에 아가 하나 더 들어섰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지만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삶의 짐도 더 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거예요. 세 번째 짐, 공동체의 짐도 있어요. 이건 바로스라고 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공동체의 짐. 이건 함께 져야만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서로에 대한 짐들이에요. 가족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짐이 있어요. 꼭 져주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짐이 있답니다. 남편이 A를 원할 때, 아내가 B를 요청할 때 서로의 짐을 지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도 짐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가 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계속 짐 얘기를 하는데 원래 사람은 짐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간은 처음부터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것은 그들이 죄짓기 전 짐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짐과 사명은 달라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아바드 샤마르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과 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눈이 조금 잘 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작게 적어드려 좀 송구한데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사명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짐과 사명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지는 것이고 짐은 혼자 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함께 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명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은 주님과 함께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해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사명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에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나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왜 내가 이 힘든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저도 가끔은 목회자로서의 짐이 무거울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제 이 밤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참 많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지지 않고 있단다. 사명은 내 건데 너에게 함께 져달라고 부탁한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힘들 땐 내가 더욱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너와 나와 동역하면 된단다. 염려치 말아라.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사실 혼동했어요. 너무 백성들이 그냥 막 죄짓고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안타깝게 절규하는 기도를 올려요. 사실 틀린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고 계시고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사실 모든 걸 이끌고 계셨죠. 그런데 모세가 놓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잠깐 위로받고 가셔요. 여러분의 가정, 그거 짐이기 전에 원래는 사명이었고 그 사명 주님 거예요. 맡겨드리시고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홀로 가지 마세요. 오늘 밤 우리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월요일이야 이러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새 길을 여십니다. 저도 내일 노회예요. 노회 쉽지 않죠. 문체부 저 목사님들 수련회 가는 거 준비하고 내일 발표하고 승인 받아야 돼요. 교회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시 짐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짐을 지실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건 이사야 53장 4절에 있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의 질고라는 단어 우리의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질고를 지셨다고. 그 나라 말로 나사 홀라예누라 그래요. 그런데 이 표현이 짐을 짓다 질고를 지고 가시다라는 표현에도 쓰이지만 동일한 표현이 놀랍게도 레위기 16장 21절에 양과 염소들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이고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쓰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뒤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선 짐승을 죽이죠. 그 염소가 능력 있는 염소여서가 아니라 그 염소는 상징이죠. 누구를 향한 상징이죠. 그분이 장차 오신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징 예표죠. 그때 똑같이 쓰였어요. 짐을 지신다, 질고를 지신다라는 표현은 죄를 전가하여 받으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이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의 은혜가 오늘 본문 68편 시편의 19절을 이퀄하게 만들어줘요. 화살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십자가에서 완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짐들도 오늘도 지속하여 감당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가는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짐 지고 가십니다. 아래 문장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단회적 지심이 일상의 지속적 지심으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자주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해요. 성경 인물 엘리야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850명의 이단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하고 성령께 붙들려 그들을 다 그가 죽이고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승리했으니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까? 그리고 3년간 오지 않던 비를 기도 7번 하여서 구름이 뭉게 모이더니 비가 그날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뭄이 해결됩니다. 대단한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리더. 그런데 그 다음날 편지가 도착해서 이세벨이 너 반드시 내가 죽인다.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도 그때 사명 잃어버리고 짐으로 덜컥 받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탈진의 짐이 왔어요. 나만 남았다고 몇 번 아뢰면서 그가 뭐라 하냐면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죽음을 간구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막 오셔서 설교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막 꾸중하시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 어금니 꽉 깨물어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3년간 도망 다녔을 그에게 스킨십이 필요했겠죠. 천사가 와서 등을 어루만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요. 내가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조금 먹고 자려니 조금 더 먹으라. 다시 먹이시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힘을 더하시고 쉬게 하시다가 시내 산으로 보내신 것을 봐요.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다 감당해요. 왕에게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고 선지자 누구를 세우고 제사장 누구를 세워라 그러는데 그가 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도 하시며 엘리사가 일어나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도 하죠. 엘리야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주관자로 모든 걸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시 놓쳤을 뿐이에요. 수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가시는데 매일 슬피 우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좀 보니까 기도 제목이 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주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표현인데요.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데요. 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드리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시작. 그거 왜 기도하고 나서 왜 또 다 짊어지고 가시느냐고. 그걸 놓고 가셔야지. 우리 자식 어떡해요? 그러고선 또 우리 자식 어떡하냐 이러고 또 지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지. 맡겨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며칠 뒤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가벼워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해요. 적용하고 갑시다. 나는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의 짐을 혹시 혼자 지고 있지 않은지, 이미 죄의 짐이 해결됐는데 그거 또 지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 나 왜 그랬지 하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 나는 삶의 짐을 혼자 지면서 막 가슴 때리면서 나는 강하다, 나는 브레이브맨이야 막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맡겨드리시고 함께 지셔야 하는 것을 봅니다. 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 뒤에 셀라라고 적혀있잖아요. 성경 시편에 셀라, 뭔지 모르죠. 셀라, 뭐 돈을 세라라는 건지 뭐 셀라 잘 모르겠죠. 그게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신데 쉼표란 뜻이에요. 셀라, 쉬어라. 음악적으로는 쉬고 가는 거고요. 성경적으로는 잠시 멈춰 묵상해라. 너 삶을 돌아보라 라는 뜻이에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대지로 갑시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제 전리품 얘기를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시고 전리품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19절 이하를 살폈다면 18절 이상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그 앞절의 이야기들. 전리품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예, 시편에는 샬랄이라는 단어, 전리품, 탈취물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출애굽기 15장 9절에 바로가 말했던 단어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시죠. 빼앗으러 왔던 자들 도리어 뺏겨 버리죠. 시편 68편의 전리품은 그 은혜의 역전의 역사를 보여줘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그래요. 전리품을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받으셨대요. 악인들에게서 취하셨겠죠. 그런데 그 선물들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고, 이 본문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하며 설교하는데, 저 표를 보시면서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봐 드릴게요. 표는 그대로 보셔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단어, 동사 하나가 바뀌었어요. 구약에선 받으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주신대요. 이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인용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악인들에게서, 사탄에게서, 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셨다면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물들을 선물하여 나눠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라는 은혜, 은혜의 반전, 은혜의 완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장에서는 11절부터 많은 은사를 소개하면서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느니라 하면서 전리품의 종류들이 직분과 소명 같은 것들로도 간단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어떤 은사로 섬기십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목사로. 예,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에베소서 전체는 사실은 전리품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라 봐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3절 이후부터 많은 은혜의 전리품들이 막 소개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궁금하죠? 따져봤더니 4절부터 보여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택하시는 복, 예,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복, 엄청난 복들이죠. 여러분, 아빠가 누구세요? 만군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죄를 졌더라도 속량하신 죄사함의 복, 여러분 지금 죄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부족할까봐 성령을 보내사 날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충만. 여러분, 죽고 땅속으로 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 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들, 엄청난 전리품들, 선물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받으셔야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12절의 은혜는 뭐냐면 집에 머문 자도 전리품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없어도 전리품은 예수 안에서 받게 됩니다. 자, 그 표현을 한번 봅시다. 집에 머문 자도라는 것을 직역하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들도 전리품을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 우네바트라는 표현은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연약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집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받는다고. 전쟁에 나간 남성들만 받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던 여성들도 받고 함께 받는 은혜의 구조라는 것을 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길 원해요. 다시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선물이 많습니다. 시작. 인사해 주세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좀 시큰둥해졌어요. 제가 좀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아요. 막 그래요. 아유, 나는 또 내 설교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기도로 돕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막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잘 회복되고 수습되고 낫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며칠 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 제가 아들이 사고 났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고 거기 묻어줬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 우리 아들도 사랑받는다라는 은혜, 함께 기도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은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니 응답 받았다라는 은혜, 그리고 났더니 막 예배가 다시 뜨거워졌다고 고백하신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고백해 봅시다. 정리해 봐요. 내가 받은 것들의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표현 싫어해요. 값 없는 은혜. 값이 왜 없어요? 엄청난 값이에요. 여러분, 받은 것들을 한번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몇 개 적어봤어요. 죄사함의 은혜, 이거 얼마면 돼요? 예,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은혜, 공동체를 주신 은혜, 성령 부어주신 은혜, 부활의 소망 능력, 이거 얼마나 큰 선물들입니까? 이거 원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값없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고 누리셔야 됩니다. 짐은 맡겨드리셔야 되고 선물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제 짧게 3대째로 나아갔다가 찬송하겠습니다. 짐이 전리품이 되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읽어봐요. 시작. 짐이 전리품이 되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내만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부모님만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짐이 절품이 되는 한 지점, 한 분, 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 가만 보니까 사망의 출구들을 성경은 여러 복수형으로 적어 놓으셨더군요.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읽어봐요. 사망에서, 시작.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어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나라 말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망에서 나오는 여러 출구들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한 분 안에 은혜를 얻게 되면 인생의 모든 짐의 출구들은 여러 길로 주시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답이 하나로 없다 그래요.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너 이 길밖에 없어. 너 이제 끝났어. 이거 마귀의 속셈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셔야 돼요. 한 분을 만나면 길들이 여러 가지 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봐요. 저는 목회할 때 항상 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많은 길들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았어요. 저는 답을 못 찾았지만 주님은 한 분 안에서 답 주시는 것을 봤어요. 왜 저는 요즘 자꾸 구약을 묵상하면 신약의 한 분이 보이죠?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읽어봅시다. 그 한 분을 찾아봅시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래요. 저 내가가 누굴까? 귀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듣고 계실 거예요. 바산은 높음의 극단의 문제예요. 너무 높은 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바다 깊은 곳은 너무 낮은 데까지 내가 내려갈지라도,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어디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제자반 3단계 분들이 신나게 감사하게 암송했던 로마서 8장 38구절. 예, 이제 보이실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읽읍시다. 높음,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가장 높은 데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데 있을지라도 그렇구나. 시편 68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썼겠구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깊은 곳의 역설, 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짐은 절품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 분의 이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셨습니다. 읽을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동안의 짐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바울은 바로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달라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그 말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영광의 중한 것, 예, 중한 것에 바로스가 쓰이는 걸 봐요. 바로스 독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광의 큰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PPT에는 없지만 그 다음 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요, 뭘 봐야 되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신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 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모든 짐이 선물들로 바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짐은 승리의 선물이 되는 통로일 뿐이고 그 길을 여는 길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가능한 것을 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선물들을 점검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좀 찬송하시면서 나아갑시다.